전도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혼자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편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혼자일 때 이것을 좋아하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혼자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외로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이 하기 때문에 오는 불편함 분명히 있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때로는 못하고 양보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런 것이 싫어서 내가 혼자 거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외로움이죠. 이런 외로움보다 같이 하는 가운데서 오는 불편함이 있어도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으실 때 혼자보다는 같이 하는 또 같이 더불어 누리는 이런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그것이 더 기쁘다. 또 그것이 우리의 이 허무와 공허를 이길 수 있는 임시적이죠.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같이 하는 이런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편함, 함께 하고자 하는 불편함,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좀 관계의 어려움,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혼자 있고자 사람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스스로 안에 더 갇혀있는 그런 삶보다 훨씬 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한 함께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내가 혼자 있는 그런 삶보다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그분을 배려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또는 그분의 거룩함 앞에서 내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함,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불편함이라고 하는 거죠. 이 거룩한 불편함이 우리가 편안한 어떤 이기적인 편리함, 이기적인 편안함보다 훨씬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어떤 편리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불편함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도와도 이 헛된 것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내가 헤아려서 헛된 것을 도와도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그의 수고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낙은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있죠. 형제도 없고 가족도 없고 뭐 그러는 가운데 홀로 있으니까 노년에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노후에 정말 고생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지나치다 보니까 결국은 쌓는 재미, 모으는 재미 이거죠. 이게 이제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에 방송에도 나왔던 것이 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한 어르신께서 혼자 이제 폐지 주셔서 그거 팔아서 돈을 모으는데 그분이 나중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정리도 해주고 하는 건데 통장이 나왔는데 그 통장에 그 쌓여 있는 현금이죠. 통장에 쌓여 있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그 돈이 1억이 넘는 그 1억이 넘는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 한 번 먹지 않고 병원에 한 번 가지 않은 그런 삶. 그렇다면 그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고 결국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그런 분도 있지만 그렇게 어렵게 모았다가 나중에 대학의 장학금으로 또는 어떤 연구비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어, 기부하고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삶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계속해서 쌓는 그러니까 뭐 돈이 계속 쌓이죠. 쓸 일이 없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뭐 어디 가기를 하겠습니까? 아까워서 쓰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부요는 계속해서 늘어나지만 그런데 이 수고가 결국 누구를 위하여 같이 수고하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나를 위하여는 결국 그렇게 수고했지만 누리지 못한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런 것. 이 정말 헛되잖아요. 헛되다라기 있지만 정말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헛되어서 불행한 노고라. 정말 이런 삶 만약에 이런 그분이 1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뭐 병원도 가고 약도 먹어야 되겠지만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또 사람들에게 같이 모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더불어서 같이 먹고 하는 시간들이 있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부요가 전부가 아니잖아. 내 눈에 보이는 그 부요가 전부가 아니야. 그거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만의 통장에 쌓여나가는 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숫자에 불과한 거죠. 통장에 쌓여져 있는 그 숫자가 높아지는 그분에게 있어서 그것이 찾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라면 이건 숫자 아니겠어요? 이 숫자가 높아지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불행한 노고가 너무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자신을 위한 행복 이것이 누구에 있겠어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보면 이 홀로 있는 이 홀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홀로라고 하는 부분을 좀 벗어나서 같이 하는 이런 것. 아마 이렇게 홀로 혼자 사는 데 익숙해 있던 분들은 누군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죠. 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가? 뭐 돈은 내가 내서 같이 먹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 속에서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사람끼리 어울리다 보면 불편함을 넘어서 불쾌하기도 하고 마음에 안 차기도 하고 그런 것이.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분도 내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훌훌 털고 나도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편할 수 있구나, 불쾌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어울리는 것이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오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이기적인 부분이 우리가 때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의미 속에서의 이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죠.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할 필요가 있고, 나를 기쁘게 할 필요가 있고, 나를 위해서 좀 쓸 수도 하고 하는. 그러면 가장 먼저 위로해야 될 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살아라라고 얘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같이 살아. 나를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낄 수 있겠어요?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기적인 부분이 이제 이기적인 부분에서 머물지 않고 그 이기적인 부분이 더 큰 이기적인 부분으로 넓혀 나가고 그리고 그 넓힌 부분들 속에서 이제 가치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속에서 보면 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요새 얘기해 보면 이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치 있는 이, 이 부분을 보면 같이 하는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속에서 결국은 헛된 불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넘기 위해서는 가치, 이 가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가치함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말씀하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뭔가 열매가 있고 뭔가 같이 수고하는 가운데 찢고 붓고 막 때로 갈등도 하지만 그러나 그 수고함으로 얻을 게 있잖아요. 얻는 게 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하면 뭐 마음도 좀 맞춰야 되고 하는 불편함도 있고 하지만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같이 했기 때문에 그 갈등을 극복해 나가고 만들어내는 좋은 상이 있다. 좋은 결실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넘어지면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래. 홀로 있어 넘어지면 우리가 고독사. 이 정말 문제가 되잖아요. 고독사.
일본에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 있는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고독사, 내가 쓰러져서 도와줄 사람이 없고, 내가 병들어서 누워 있을 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있다가 그렇게 죽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는 것은 한참 후에 냄새가 나고 부패가 됐을 때 옆에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20일이 지나고, 10며칠이 지나고, 나중에 알게 돼. 어떤 거는 막 몇 달이 돼서 이미 해골이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의 화가 있으리라. 그 자체가 그 고독함, 지독한 그 고독, 이것이 화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리. 아무리 우리가 장판을 따뜻하게 하고 막 해도 그 밀려오는 서늘함, 이것은 뭐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누우면 그 체온이며,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있다라고 하는 든든함,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폐하였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아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죠.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공동체의 방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속에서 하나가 되는 이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는 결국에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또 세 사람이, 그래서 작은 공동체, 이 공동체의 삶,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요즘에는 가족의 의미가 많이 바뀌었죠. 혈연에 의한 가족이 아니라 뜻이 맞는 사람들이, 때로는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족이다. 가족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간은 홀로 살지 못하도록,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회자되는 말씀이라, 우리가 그래서 또 하면 사족이긴 하겠지만, 보면 사람인자 이렇게 쓸 때 결국에는 혼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해야만 설 수 있는 이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우리가 회자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더 우리가 진행해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고, 때문에 충고를 받지 못하고 자신의 혼자에 갇혀있는 왕, 궁 안에 갇혀있고 수많은 신하들 속에서 갇혀있지만 결국에는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고집에 갇혀있는 그 왕보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 지혜를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사는 것을 아는 거죠. 지혜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근데 늙고 둔하여 경고, 사람을 충고를 받지 못하고
혼자 생각에 갇혀있는, 자신에게 갇혀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에 갇혀있는 자, 뭐,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함께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젊은이라고 봤을 때 누가 낫냐는,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되었고 신분상 그렇고 그가 처지가 감옥에서 갇혀있던 그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늙고 둔화해서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가 홀로 갇혀있는 그런 자. 나중에 우리가 사람이 산 자라고 하는 게 왕이었을 때 그가 보면 어, 인생들의 왕의 다음의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 일어난 젊은이, 이거 왕이 이제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면 그 앞에 왕이 아무리 사람들 속에서 왕이라고 떠받들어져도 나중에는 왕이 지나고 나면 그럼 누가 알아줘요? 금방 잊어버리게 돼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내가 왕이었을 때 인기 붙잡아 보겠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어차피 잊혀지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면 백성들이 치리하는 동안에 백성들이 무수하게 그를 따랐다 할지라도 오는 자, 오는 자에게 어떻게 보면 그를 이제 기뻐하지 아니하고 잊혀져 버리는 것이죠. 그 또 다른 왕, 그게 환호를 올리고 열광하는 것이 또한 백성이에요. 너무 당연한 거지. 근데 내가 왕이었을 때 그 인기, 또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줬던 이것을 놓지 못한다면, 마음에서 놓아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행이죠. 그거는 미련함이기도 하고 그것은 공허함. 그래서 인기 있는 가수, 한때의 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올 줄 모른다면 그 또한 된 것입니다. 무대의 허무라는 게 있더라. 수십만 명이 그 무대에서 환호하다가 나중에 무대 뒤편에 나오기 위해서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화려한 무대 뒤편에 있는 그 어둠을 지나서 대기실로, 현장 대기실로, 자기 대기실로 오는 그 통로가 그렇게 사람을 허무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들고 그리고 공허함이 확 몰려오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황장애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대인 기피증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 충격이.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우리가 헛된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 자신의 갇혀있는 왕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할 줄 모르는, 더불어 있을 줄 모르는, 우리는 공동체 지향적인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삶의 진정한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보는 건 홀로 내가 담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철창을 들어서 혼자 갇혀있는 자만큼 아무리 내가 쌓아놓은 게 많아도 그처럼 부정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삶의 지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같이 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우리가 거기에 있다. 라고 하는 걸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같이 하는 자, 성령과 주님과 또 우리가 주님이 형제되게 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를 주사 함께하는 지혜 또 더불어하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만들어주신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하는 삶,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형상 닮은 자로 우리를 부르사 공동체를 통하여 누리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이 계획, 이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이야기하여 주시옵시되 홀로 그 불편함이 싫어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싫어서 홀로에 갇혀있는 불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공허함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으심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